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다음 주일은 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경 찬송 주일 기억하시면서 집에 성경 찬송이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개역 개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쓰는데 옛날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 우리 마지막 주일은 성경 찬송 우리 가지고 출석하셔서 성경 찬송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현대에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부활절은 아주 성대하게 지내지만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크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3대 절기하면 성령 강림절까지 합해서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경의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아온 다음에 그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잃은 양의 비유. 그래서 한 마리가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이라고 하는 특징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소 같은 거는 콧뚜레를 뚫지만 양은 콧뚜레를 뚫지 않고도 그냥 들판에 방목하면서 키웁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순진해요. 순진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동물도 아니고 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것을 동물 중에 비유할 때 양을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양처럼 순진한 존재, 곧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수함이 얼마나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고 의냐, 내 뜻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양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양과 같은 순수함이 계속 남아있느냐라고 묻기 위해서 양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무기가 있어요.
소는 뿌리가 있고요. 말은 강한 뒷발도 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힘과 이 튼튼한 강한 이빨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다 있지만 양은 없어요. 그저 온유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뭘로 우리가 구분을 할까요? 그 사람이 오래 믿고 아니면 새로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오래 믿어서 믿음이 좋고, 직분이 뭐 서리 집사부터 해서 뭐 어떻게 올라가서 믿음이 좋고, 아니면 나는 아직 직분도 없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 뭘로 우리가 구분할까요? 뭐 대부분 믿음의 경력, 믿음의 지위 가지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없다, 이걸 많이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좋고 좋지 않고 구분 못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듯이 믿음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온순합니다. 그래서요, 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부드럽고요, 언행이 부드럽고 성품이 부드러워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전도서 5장 8장 1절에 보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사나운 얼굴이 변한대요. 그래서 부드럽대요. 그래서 이렇게 턱 보면, 이렇게 제가 잘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중에 자연인, 자연에 사는 자연인들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자연에 사는데도요 완전히 얼굴이 독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으면 얼굴도 부드럽고 언행도 부드럽고 눈빛도 부드러워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사나운 것이 빠져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짐승도 가만 보세요. 사자도요, 그 강한 이빨로 뭐 고라니도 물고 뭐 짐승도 물지만 자기 새끼도 물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사자가 자기 새끼 요만한 걸 물고 이동할 때는요 이빨로 물어요. 이빨로 꽉 물고서 가는데도 새끼는 아픈 척도 안 해요. 그냥 버덩버덩 되지만 그걸 꾹 물고 그냥 가요. 그러나 그 이빨로 먹이를 잡을 때는 가차없이 사슴을 문다든지 하면 한 번에 물면 숨통을 끊어요. 달라요. 그 자기 새끼를 이동시킬 때 목덜미를 무는 것과 사슴을 먹기 위해서 목덜미를 무는 것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하면 같은 입에서 무는 것이 달라요. 자기 새끼를 무는 사자의 그 큰 입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고 언행이 부드럽고 눈빛이 부드럽고 얼굴빛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세요. 진보된 존재일수록 부드럽죠? 땅속에 있는 광물보다는 땅 밖에 있는 식물이 더 부드러워요. 식물보다는 인간이 더 부드러워요. 인간 중에서도요, 가만 보세요. 어린이가 더 부드러워요. 어린이는 보다 더 큰 청년들은 어린이보다 좀 딱딱해요.
노인들은 완전 딱딱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함이 세상을 이겨요. 교통사고 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어디예요? 뼈예요. 딱딱한 뼈가 부러지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혀가 부러진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온유해야지 따뜻해지지,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온유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오래 참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장독을 봐서 쥐를 때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쥐가 장독대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돌을 들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 던지면 분명히 독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쥐는 잡아야겠지만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을 때, 또 특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때는 내 성질 드러내고 내 본 모습 드러내고 싶지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안 된다. 장독 봐서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 양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 그랬죠? 오래 참고라 그랬어요. 잘 봐야 됩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참으면 못 참아요. 화병 걸려요. 내가 참지만 영원히 참으라고 하면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다행히도 오래 참으래요. 왜요? 좀 오래 참다 보면 끝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처럼 지금은 좀 온유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라 그러지 않고 조금 오래 참아라, 내라. 그러면 내가 끝을 보게 해주겠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리처럼 우리를 교묘히 양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양처럼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을 할 때 양무리를 비교했을까? 양무리 하면 우리가 척 떠오르는 게, 아마 한국 가서 뉴질랜드 가니까 그 들판에 한국 왔다 가신,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들판에 양무리 보고 뭘 상상했겠어요? 평화예요. 평화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라고 보이는 곳에 잃어버린 양도 있고, 잃어버린 양을 모른 척 하는 그 다른 9마리 양도 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그 목자도 있고, 평화라고 보이지만 그 안에 남들이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평화롭지 않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고국에서는 우리가 뉴질랜드 산다 그러면 평화로운 곳 얘기하지만 우리 24시간 365일 늘 평안한가요? 물론 평안할 때 있죠. 많죠. 그러나 때로는 평안하지 않은 시간도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으로 양무리에 비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뉴질랜드 살면서 이렇게 평화롭지 않을까?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왜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롭지 않을까? 당연해야 돼요.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정도 어느 가정 한번 이렇게 한꺼풀만 이불만 들춰보세요.
완전한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완전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성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자가 모이는 곳은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이는 병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은요, 여러분들, 어떤 깔끔한 여집사님이 계셔요. 입원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깔끔하고, 화장실에 가서 저하고 교회에서 깔끔하다가 교회 화장실에서 딱 마주치기만 해도 부끄러워가지고 하던 분이요, 입원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갔더니 소변줄을 쭉 차고 나와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도 안 부끄럽고 그분도 안 부끄러워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목욕하기 싫다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목욕해야 된대요. 여자 간호사인데 한 30대쯤 되는 키위 그 간호사인데 목욕탕에 집어넣더니 저를 다 벗겨요. 처음에는 못 벗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 17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이거 많이 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 영어는 들려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저를 다 벗기더니 저를 다 씻어줘요. 물 뿌려가면서. 우리 집사람 이후로 제 몸에 손댄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엔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요? 병원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아픈 자들이 모이는 병원이에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회 오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도 안 돼요. 말로 부끄럽게 하고 말로 당황하게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당황할까? 안 되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량한 거 하나 알고 와가지고, 집사님 그거 알아요? 자기 하나 뭐 전문적인 거 하는 거,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그 하나 알고 와가지고 상대방 하나한테 그 전문 용어 쓰는 거 보고서 아이고 어디 하나 가서 알고 와가지고 또 하는구나. 그래, 내가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남을 부끄럽게 해서도 안 되고 당황하게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겠지? 부끄러워하겠지? 안 되지? 하면서 그에게 위로가 되는 말, 제가 간호사가 했던 말처럼 내가 17년 동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만 보니까 그래, 내 딸 같은 간호사예요. 그래, 내 딸이라고 생각하자.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가 없어요. 또 이 인간 사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양한 존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단 한 가지 동질성을 느낀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다고 하는 그 하나만 똑같지, 그 외에는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입맛 다르고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끼리 모여요. 이미 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뭐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안 하지만 초창기 때, 이미 초창기 때 유학생들 막 몰려올 때 보면 그 유학생들끼리 와가지고 공부하는 유학생끼리 저녁 때마다 모이면 시내 나가면 자기들끼리 그 모이는 곳에 모여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시대거리고 놀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뭐래요? 아이고, 저거 부모들이 저거 보내놓고 저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겠지 하고 혀를 쯧쯧 차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아이가 큰 게 어른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자기들끼리.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생각에 동조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도 아니고 교회도 진리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도 진리도 아니에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못해요.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너는 그런 생각이다. 제가 입맛이 없을 때 그 먹방을 보면 제가 가죠. 시골의 삼형제끼리 나와서 그 밥 먹는 게 그게 지금도 그걸 뭐라고 1시간, 2시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그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나 라면 제일 먼저 해줄게. 돼지고기에다가 김치찜 그거 제일 먼저 해줘. 그거 먹으려면 한 8월달에 돼야 될 거야. 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좀 성격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짜증내는 말투예요. 그러면서 냉면을 먹는데 그래요. 셋째가 여기다가 식초를 좀 치면 맛있을 거 그랬는데 에이, 식초는 안 쳐도 돼. 식초 치고 안 치는 건 그 개인의 문제지. 그걸 왜 자기가 다 결정을 해요. 결국은 퇴출되더라고. 거기서 그 댓글들이 저 둘째는 저렇게 짜증내는 소리냐, 뭐 왜 자기 마음대로냐, 뭐 결국 퇴출되더라고요. 그래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모습, 저래서 저런 모습,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줄 때 거기에 평화로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양무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은 2개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우리 군대 가면 그냥 밥 먹을 때 아침 일어날 때 점심 때 훈련 나갈 때 끝나고 계속 인원 숫자 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자가 매번 양이 몇 마리인지 계속 10시에 한 번 재고 12시에도 한 번 세고, 그래서 100마리를 계속 카운트 하다 보니까 오후 2시쯤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매번 평소에 열심을 셌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 100마리 중에 양의 특성을 잘 알 거예요. 요 놈은 이 질겨기를 잘 먹는 놈이다. 요 놈은 풀을 조금 먹고 물을 꼭 먹여야 된다. 이 놈은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더라. 이 놈은 양의 다른 양들보다 배가 더 커서 좀 풀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하면서 양의 특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척 보면 저놈은 그 양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100마리의 특성을 다 알아서 100마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토끼풀 잘 먹는 그놈이 없어졌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보고 그 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 있는 양이 물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그 양이 없어진 걸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저 물 많이 먹으러 저 시내가에 가면 분명히 배탈 나서 설사 나면 죽을 텐데 불이 나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의 특성을 보고 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숫자로 알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 하나로 알지 않아요. 아무개 누구는 이런 특성이 있고, 아무개 누구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아무개 누구는 이런 데 아픈 부분이 있구나, 이런 데 약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의 특성을 알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어느 날 네 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그 2차 대전 때 네 아들을 다 전쟁에 참전 나갔잖아요. 그런데 한 날 세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요. 막내만 아직 살아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걸 알고 어때요? 그 막내 제임스 라이언은 더 이상 네 아들까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밀러데이를 포함한 8명의 특전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막내를 지금 노르망디, 거기에 독일 점령지의 노르망디에 갇혀있는 생사를 모르는 그를 데리고서가 어머니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밀러데이를 포함한 8명의 특전사를 투입시켜서 데려오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서 1등병 하나 죽어봐야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도 1등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대의를 포함한 특전사 8명을 보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보내기 전에 과연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고도에 훈련된 특전사 8명을 보낼 가치가 있느냐 할 때 정부는 가치가 있다. 이미 3명의 아들을 전사시킨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 1명을 살려서 돌려보내야 될 가치가 있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목숨을 희생하면서 8명을 죽여가면서 1명 제임스 라이언을 구해서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고, 마지막 장면은 그 라이언이 노인이 되어서 그 밀러데이 그 무덤 앞에 십자가 앞에 경례하는 것으로서 그 영화는 끝나잖아요. 그래요. 1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전사 고도에 훈련된 대원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국가가 있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영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1명을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서까지도 우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아니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특성을 갖고, 아무개 집사는 이렇지, 아무개 집사는 이렇지, 이미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부분, 귀한 부분, 약한 부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특성대로 기억해 주시는 그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91마리도 있는데 1마리를 왜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양을 계산할 때요 100마리 단위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1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는 안 돼요. 백화점에서 추석날 배가 뭐 한국의 배가 뭐 하나에 뭐 요즘 사과 10,000원도 하고 그런데요. 배는 더 비싸겠죠? 예를 들어서 10개들이 한 박스가 10만 원이에요. 선물 포장으로 팔았는데 배가 귀하다고 해서 하나 빼고 10개 상자를 9개로 슬쩍 속여서 팔았다 쳐서 봤어요. 난리 나지요. 그 백화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10개면 10개가 돼야 그 선물 상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양의 단위는 100마리예요. 1마리가 빠지면 99마리는 있으나 마나예요. 사과 상자에 9개 있으나 마나예요. 한 개가 빠졌기 때문에 안 파는 게 더 나아요. 백화점의 명예를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한 영혼의 종교예요. 내 하나가 없으면 다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야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새를 2마리 잡아서 날개를 묶어서 4개 묶어놨어요. 날개를. 그 날개가 4개가 됐어요. 날아갑니까? 못 날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중요하듯이 그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목숨이 귀하지요? 여러분들, 목숨 귀해요. 살고 죽는 거 귀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목숨 죽으면 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요. 내 인식도 못해요. 그러나 내 명예, 내 인품, 내 인격이 무시되는 거는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명예고 인격이고 인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명예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니버라고 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집단이 되면 집단은 인간의 개인만큼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꼭 건널 때도 신호등 지켜요. 뭐 뉴질랜드에서 뭐 그냥 되지 뭐 허용이 되지만 그냥 신호등 잘 지키는데 어느 신호등 서 있는데 아직 파란불인데 차는 하나도 안 오고 사람들 많이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아직 빨간불 안 켰는데 우르르 건너가요. 근데 나만 서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만 서 있고 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슬쩍 같이 끼어 들어가면 사람들이 난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다 같이 건너가니까 이걸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라 나도 바보 되기 싫으니까 그냥 건너가자. 그 수많은 물이 아직 빨간불로 파란불로 바뀌지 않는데 건너가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사회 구조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비규범적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교회 구조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10년을 믿었는데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에서는 맨날 교회 건축 10년 동안을 교회 건축만 얘기를 한대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가난한 교회인데 안 나가는 교회 되버려. 그래요. 그 교회 목회자가 어디서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고 맨날 선교연금 내라고 맨날 해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교회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돼서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명은 없고 맨날 그런 얘기 와서 일하라 와서 섬겨라 와서 봉사하라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 같아서 얼른 전 사실 주유소 어떤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만 있으면 안 들어가요. 내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주유소를 왜 가겠어요? 기름 얼른 넣고 할 수 없이 들어가면 얼른 넣고 빨리 빠져나가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이 체험을 받고 힘을 얻어서 빨리 빠져나가서 이걸 가지고 그 교회 집에 가서 좀 힘있게 살고 사회 나가서 힘있게 살고 그러고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는 그런 걸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자기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직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소원이 자기가 장로가 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에서 꼰대짓 한다. 꼰대짓 하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 얼굴도 변하고 삶도 변할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으로 나를 낳게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님이 하나님 대우 봐줘야 돼요. 우리 다 부모님이죠. 다 하나님 대우 해드려야 돼요. 자녀는 교회 안에 오면 천사여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모두 천사처럼 대우받아야 돼요. 대우받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대우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이게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 공부 잘하게 되지요? 학교 가기 좋아할 때 공부 잘하게 되고요, 선생님 좋아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요,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기 좋아하면 공부 잘하게 돼요. 근데 교회 가기 싫고, 또 교회 가서 친구 만나기 싫고,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설교 말씀 듣기 싫고 공부 잘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부모님이고,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도 하나님이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내 남편은 주님이다, 내 아내는 예수다, 내 딸들은 천사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안겨진 양으로서 모두 100마리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귀하게 여김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울타리가 주님의 평안한 안식의 울타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가정이 또한 100마리가 있는 귀한 안식처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귀한 푸른 초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갈보리 십자가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나는 복음이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